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우리 애전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애전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먹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그가 너를 사나이의 물속에서와 심한 공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경근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종 가족과 애지연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깊은 터널의 끝이 안 보이지만 이를 통해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경제난에 실업률이 치솟고 취업전쟁에 휘몰린 청년들과 부정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나라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과 동서, 세대와 좌우, 진보, 보수가 온통 분리되고 서로 대적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성전에서 또한 학교에서 공동체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강의와 각종 온라인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교회와 학교 또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내외로 닥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과 체프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원히 갈급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선교가 막힌 이때 이곳을 찾은 유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와 말씀 모든 순서를 통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 구약 한 곳씩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욥기 20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쏟으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근심거리가 찾아오지요. 왜 나만 이리 근심거리가 많은가? 또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답답합니다. 전해오는 속담 중에 쌍가마를 타도 근심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쌍가마란 앞뒤에 말 두 마리가 메고 가는 큰 가마입니다. 쌍가마를 타는 높은 지위의 사람도 남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은 근심, 걱정은 있고, 아니 더 크고 심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애태우는 근심, 걱정,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부터 근심 없는 인생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점짜리 인생을 꿈꾸며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꿈꾸며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가졌던 삶의 기쁨마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구약, 신약 한 곡씩을 참고로 하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생의 두 가지 근심거리, 물질과 건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성경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문제만 잘 풀려도 인생의 근심거리 보따리는 훨씬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근심거리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물질에 관하여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은 모자라도 걱정이요, 넉넉해도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0장 22절에 보면은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하였습니다. 풍족한데 괴롭다니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20절에서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풍족해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최대 문제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1년 먹을 것을 미리 사냥하여 동굴에 쌓아두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 10년, 아니 그 이후를 바라보며 쌓아놓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의 특성은 죽을 때까지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하면서 쉼 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갇혀 있는 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구금 상태로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기뻐할 뿐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을 덮고 있는 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고백 속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자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벨기에 동화 극작가가 쓴 동화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죠? 내용은 어린 남매가 하루 종일 파랑새를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니 마당에 있는 새장에서 파랑새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 예화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도 없는 가난한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행복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5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We have nothing.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 둘째로, 단순하게 삽니다. Our life is simple.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요. 셋째로, 서로 좋아합니다. We like each other. 넷째로,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We have enough to eat. 5번째로,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We live on a beautiful island.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이요. 저도 30여 년 전 발리섬에 가서 이런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끊이지 않도록 자극하는 나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를 요새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게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주인에게서 책망받고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적다 많다 하지만은 오늘의 빈곤감은 옛날의 빈곤감 하고는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심어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비교해서는 안 되고 특히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매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근심거리는 건강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돌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인간의 육신이란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임을 함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흙으로 만든 육신은 닳아서 고장나게 마련이고 나이가 들수록 약화되어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병을 갖고 태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병은 노화와 죽음이라는 병이라고 하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과학자들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은 병을 달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 필요한 영양 보충제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의 최대 거목이라는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육신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던 고질병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간질이 발작되어 아마 거품을 품으며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병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병도 없어야 하고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고 바울의 몸에는 질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바울의 간구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의 병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신 간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만 응답하셨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플루먼은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육체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육신의 병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잘 보존하되 내 몸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병이 있다면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고통을 줄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인생의 대표적인 두 근심거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 건강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한 영성으로 육신의 질병을 정복하시는 애지연 성도님, 세종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전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과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9월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주일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 내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세종대학, 사이버대학,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2학기를 맞아 교직원과 학생들이 새 출발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애지연교회 교목실 2학기 채플과 애지연 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뜻이 계셔서 80여 년 전 제단을 설립하시고 이 제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같이
애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애지연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